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항거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책임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모든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홀로코스트, 즉 대학살을 경험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은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어로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듯이 응답이라고 하는 말과 능력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히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란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을 보여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하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 첫 번째로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 책임을 다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예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무슨 일이 주어질 때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예배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내 마음속으로라도 아멘으로 응답하고 결단과 순종으로 응답하고 또한 감사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하고 응답하며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응답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어야만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항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으로 도착한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행한 일 하나를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그곳에 가서 먹는 일도 했었을 것이고 가축을 돌보는 일, 또 장막을 치는 일도 했을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향 땅을 떠나와서 수백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몸은 지쳐있고 또 마음이 바뀔 만도 한 그런 시간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단을 쌓았기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지키는 자리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계속해서 응답할 수 있게 하는
소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갔을 때도 제단을 쌓았고 헤브론으로 옮겼을 때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조카 롯과 결별한 직후에도 그 외롭고 상한 마음이었지만 제단을 쌓았고 또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릴 때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 앞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 있어든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는 살 길을 열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강한 왕들 앞에서는 그의 아내 사라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이삭을 바치는 큰 시험 앞에서는 아들을 살게 하시고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 그 책임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자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세상도 잃지 않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배하는 능력이 곧 승리하는 능력이고 예배하는 능력이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능력이 용서하는 능력이고 예배하는 능력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배하는 능력이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고 예배하는 능력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하는 능력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래야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부르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영혼이 보호받고 또 삶도 보호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책임 있게 지켜야 할 부르심의 자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부모로, 또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정은 내가 우연히 속하게 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중한 사랑의 자리이자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정에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문제가 없는 완벽한 가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들도 저마다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래서 기도 제목도 많은 그런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가정이 엘가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둘이었고 그 가운데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닌나는 이를 이용해서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눈물도 있었지만 성경은 엘가나가 한나를 더욱 사랑했고 해마다 성소를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그래도 책임 있게 그렇게 지키고자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가셨습니다.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이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가정은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책임이 있고 아내는 남편을 또한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각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책임 있게 지킬 때 그 가정이 화목하고 또한 평안히 흘러가게 하십니다. 엘가나의 가정처럼 완벽한 가정이어서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흠이 있고 부족하고 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기에 그 가정을 책임 있게 지키고자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책임 있게 지켜야 할 부르심의 자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를 부르실까? 어느 곳으로 나를 보내실까?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소중한 공동체를 맡겨주셨고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로 응답하고 격려로 응답하고 또한 기도로 중보하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평안과 은혜가 머무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책임 있게 지켜야 할 부르심의 자리는 일터입니다. 성경은 일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또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직업은 각기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내가 무엇을 하든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예배드리는 모습처럼 하라, 예배드리는 모습처럼 살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 혹자는 우리의 일터는 단지 생계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지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월급 때문에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승진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일터라고 하는 선교 현장으로 보내셨다. 선교 현장으로 보내신 것이기에 단지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혹 지나친 경쟁심이나 시기심으로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일에 대해 또한 내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응답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하는 곳에서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또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일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내가 일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대하는 자세,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을 감당하는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어떤 생업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 홀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 와서 나만 혼자 열심히 일하고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느헤미야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맡은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감당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풍년과 흉년 관리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해주셨고 또 성전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 일 그리고 심지어 이미 무너진 것이라 할지라도 재건하는 일을 또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그리고 교회 일이든 먼저는 나에게 주시는 고유한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참으로 결이 좋은 그런 응답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은혜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그 모든 수고들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넷째로 우리가 책임 있게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내가 실수할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내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 가족들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직장과 교회에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책임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은 내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와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하와 역시 뱀 때문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 어떻습니까? 실수를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는 것이 창피할 수도 있고 굴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의 실수,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실수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피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변명이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세상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뻔뻔해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나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응답하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요, 좀 전에 우리가 나눈 이 예배와 가정, 일터 그리고 실수가 있을 때 우리의 응답하는 능력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책임은 한 번의 응답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응답했는데 내일은 포기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임을 다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어느 곳에 세우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응답하기를 멈추지 않고 나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충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봉사의 자리를 책임을 다해서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화목을 이루는 자리도 책임을 다해서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보다 얼마나 신실하게 또 책임 있게 맡은 자리를 지켰느냐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라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하면 책임을 다하며 충성된 사람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갈 더 많은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말 그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 하나님하고 응답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일 앞에서도 변함없는 마음과 자세로 똑같이 응답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처럼 책임이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계속 이어가면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삶이 충성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책임도 충성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내게 주어진 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 이야기도 하고 충성 이야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쉽게 포기하려는 마음도 있고 또 변명하려는 죄된 본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응답하며 사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무너져 있는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그 일이 막혀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 스룹바벨,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시는 일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능력도 있었고 또한 충성하고자 하는 의지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나의 힘이나 의지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또한 그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마음에 감동을 주시자 이 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마침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응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예 하나님하고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보면은 응답하는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횟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지켰지만 어느새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식고 감격이 사라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바쁘다, 어렵다며 예배가 힘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나왔지만 어느새 기도가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생기를 잃어버리고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더 많은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면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가정과 일터에 생기가 돌고 응답하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 순간에도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우리가 기도처에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좀처럼 응답하는 능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능력, 내 영혼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무기력해져 있는 나 혼자 있는 그런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응답하는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시간마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 하나님하고 응답하면서 부르심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책임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마셔야 할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책임을 완수하셨다. 끝까지 충성하셨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잔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응답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책임지심을 내가 알기에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이제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부르신 자리에서 매일 응답하는 한 번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만이 아니고 이번 한 주간 시작이 되었는데 토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매일 응답하는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부르셔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나를 부르시는 자리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게 주시는 자를 신실한 마음으로 반응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언제나 예 하나님 하고 응답하며 맡겨주신 일마다 기쁨으로 순종으로 충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그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즐거움에 날마다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